네, 예나 지금이나 이사를 가는 건 꽤 신경이 쓰이고 번거로운 일은 분명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사가 굉장히 좀 간편해지고 쉬워진 건 분명합니다. 특별히 포장 이사가 도입된 이래로 굉장히 이사하는 것들이 간단해져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쉬워졌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들은 되게 싫어하죠. 얼마나 챙길 게 많은데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비교해 보면 한결 이사하는 게 쉬워지고 간소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야 되고 또 짐을 싸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족끼리 이사할 때도 있지만 뭐 이제 예전에 리어카를 부르고 용달을 부르기도 했지만 이제 주변에 지인들을 불러서 이사에 이제 함께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이사를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또 짜장면 하나 시켜 먹고 이런 정겨운 예전의 기억이 좀 납니다. 어머니들의 필수품이었던 가장 애장품이었던 경대에 대한 어머님들의 관심도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사이고요. 저에게 이사하면 가장 인상 깊게 떠오르는 물건은 바로 장롱입니다. 왜냐하면 이사할 때 가장 힘들게 옮기는 게 장롱이거든요. 장롱을 옮기는 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힘든 일입니다. 물론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장롱을 옮길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장롱을 옮기다 보면 뜻밖의 노다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롱 밑에 굉장히 뭐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동전들을 모아 오다 보면 꽤 짭짤한 부수입이 생겨서 장롱을 옮기는 건 참 재밌는 일이다 싶은데요. 요새는 아예 모든 집에 거의 붙박이장이 있고 참 야속하게도 붙박이장 아래에는 거의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느끼는 쏠쏠한 재미가 별로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겨운 우리의 물건, 이 장롱이 있는데 이 장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특별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롱 면허라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장롱 면허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우리가 면허는 땄지만 실제로 운전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가 장롱 면허라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장롱 면허이지만 우리가 무사고로 7년이 지나게 되면 이 운전이 보통 이종 보통에서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일종 보통으로 갱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사고이죠. 무사고했다는 건 안전 운행을 했다는 것이고 모범 운전자일 때 우리가 이제 그 무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롱 면허에서의 무사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무사고이기보다는 무운전, 무운행이겠죠.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으니까 사고가 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될 때 그 주인이 세 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질책을 받게 되는데 그 종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전형적인 이렇게 장롱 신앙의 대표자가 바로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좋은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와 시간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와 시간이 우리가 묘한 거기 안에 함정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피아노를 친지 10년이 넘었다, 바이올린 연지가 한 20년 됐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놀라고 다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지났다고 40년이 됐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놀라게 되고요. 모태 신앙이다 그러면 다 우리가 약간 경이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학교에서 몇십 년을 교사로 봉사했다고, 내가 찬양대로 20년을 섬겼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우리에게 아무런 실력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실력이 만일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수준이 역시 그대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좀 질문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에 있어서 기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는 길이라는 시간보다도 깊이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는 밀도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한 3, 40분이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정책상 다녀와야 되는 수련회였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약간 책임을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좀 강제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정해서 2박 3일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일상의 삶에서 시간을 쪼개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썩 내키는 건 아니신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특강도 듣고 말씀도 듣고 여러 순서를 했는데 뜻밖의 대박은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터졌습니다. 이거 사실 공식적 프로그램이 아니었고요. 차가 오기 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 수련에 대한 어떤 느낌을 한 번씩 소개하는 시간, 또 지나온 시간 동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지내고 있지만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저분의 고민은 무엇이고 저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신 분이 되게 잘했습니다. 본인이 담담하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를 이렇게 솔직히 담백하게 얘기하셨을 때 10분가량 하셨는데 점점 그 얘기가 이제 전달되면서 이 이야기 자체가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시간이 경과된 겁니다. 원래는 차가 버스가 오기 전에 1시간 정도, 점심 먹기 전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하는 거였는데 때우는 정도의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밥 먹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왜냐하면 너무 그 이야기에 심취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구나. 저분은 저런 마음이 있구나. 저분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라는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겁니다. 수십 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제해 왔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까워지지 못했던 겁니다. 수십 년간의 시간보다도 단 몇 시간의 몇 분의 시간이 그들을 훨씬 더 가깝게 만들어 놓은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시간에 있어서 기간은 참 중요하지만 밀도 있는 시간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광고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광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사랑하는 남녀 커플이 있는데 그 남자 친구가 이제 버스 차 본인 승용차에서 운전을 하는데 본인 여자 친구가 밖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남자랑 이렇게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본인이 놀라겠습니까?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를 불러가지고 막 따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여자친구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거냐고. 내가 네 거냐고. 난 아무데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가 이렇게 약간 안 좋아졌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미안한 나머지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돌아와 달라고. 한솔닷컴 이렇게 하는 그런 광고인데요. 근데 그 마지막에 광고 카피가 뭐가 돼 있었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이 카피 문구가 대박을 쳤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많은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회자가 된 주제였습니다. 사랑은 달라지고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청년들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논쟁이 뭐냐면 사랑은 더 이상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정지되고 머물러 있기보다는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기에 사랑은 명사기보다는 동사에 가깝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주장이 꽤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우리가 더 살을 붙여서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 우리에게 믿음은 당연히 명사입니다. 신앙은 명사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에게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죠. 우리가 행할 때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지식인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신앙인이 우리가 더 들어야 될 말은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이 표현이 보다 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성도의 고백이자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행동하는 신앙인에 딱 걸맞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료였습니다. 왕의 가장 최측근에서 왕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안정된 생활을 구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의 원래 출신은 유대 민족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가 신분 상승을 통해서 왕의 가장 최측근의
왕의 신뢰를 받는 최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 예루살렘의 이 안타까운 형편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져서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외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시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고국의 이 안타까운 현실의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일을 좀 마무리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대표자였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의 대표자가 스룹바벨이었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대표자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에스라였고요.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대표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의 가장 큰 공헌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가장 큰 공헌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가장 큰 공헌은 무엇일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덩그러이 세워졌지만 이방의 끊임없는 침입과 침략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그 침략을 막아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초단기간에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무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게 완벽해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삶의 모든 기반이 구축되었는데 뜻밖의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5장 6절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단단히 뿌리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 노하다는 말이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형입니다. 4장 1절과 7절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하라였습니다. 굉장히 지금 느헤미야가 화가 잔뜩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화가 났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 5장 1절부터 5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너무너무 딱한 사정입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의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빈곤 상태에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전답마저 다 팔아야 됐고요. 세금을 낼 기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상황이 안 됐을 때 자식마저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대노하게 된 겁니다. 분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한 성격상 보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노는 우리는 도대체 어느 때 화가 납니까? 우리가 도대체 화를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는 내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 자리를 누군가가 빼앗았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내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그가 거룩한 의로운 분노를 그가 내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뿔이 났습니다. 보통 우리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책 없이 나섰는데 7절 보시게 되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귀족들과 민장들, 리더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질책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바라보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심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잘 살펴보도록 돌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엄중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택하는데 7장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대회를 엽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개최합니다. 대회란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할입니다. 카할. 그런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번역되냐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됩니다. 아시죠? 교회입니다. 이들의 모임이 사실상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교회의 비극은 세상과 교회가 별로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과 교회가 일란성 쌍둥이인 것처럼 혹은 마치 자웅동체인 것처럼 세상과 교회가 별로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교회를 모으게 된 겁니다. 교회 나름의 해결법과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더한 것 같다고. 교회가 더한 것 같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한 것 같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치욕스러운 뼈저리 우리에게 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 느헤미야가 성도들을 모으고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해법과 해결로서 제시가 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불행을 이용해서 그들이 경제적인 수탈과 폭리를 취하고 높은 고리를 취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매일마다 찬양했을 겁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예배한 것입니까? 그들의 찬양은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불행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믿음은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믿음이 퇴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접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단호하게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회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유구무원인 겁니다. 느헤미야의 지적을 들었을 때 그들이 공감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너희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있다 우리를 비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의 세계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저는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을 때 그 땅끝이 혹시
인터넷 세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세계는 점점점 우리의 기독교적 믿음의 세계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과 경멸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변명하기 이전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경멸과 능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사실을 접하고 보다도 이제 그들의 불의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 불의함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우리가 이자 받지 말자. 나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인 겁니다. 솔선수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결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결정이자 결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내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되고 그런 결론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스스로가 그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접해도 마음 깊이 간직하고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머릿속에만 우리가 쟁여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장롱면허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믿음이 표현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고이고이 간직해서 가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꺼내서 확인하는 수준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7년, 10년을 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가 사용해보진 장롱 면허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저 여러분의 믿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 믿음이 혹시 우리가 믿음대로 삶에서 전혀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모습이 전혀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한마디로 장롱 신앙이자 장롱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제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부탁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늘이라도입니다. 케하이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마치 이 번역만 보게 되면 오늘 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케하이욤의 보다 더 완전한 번역은요 지금입니다. 당장, 즉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사일의 전략은 항상 동일합니다. 넥스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섬기고 봉사할 때가 아니라 다음으로 우리를 미루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항상 우리에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무엇을 결심했는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은 노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산지였습니다. 그 산지에는 아낙 자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서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용기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가장 크게 감명을 받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이 책임과 사명을 내가 오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회개를 진짜 회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가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완벽한 삶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느헤미야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실천과 순종을 다짐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런 말을 조금 더 이제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행하여, 그대로 그들이 준행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와, 느헤미야 참 대단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게 됩니다. 완전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옷자락을 턴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옷의 끝자락에는 좀 길어서 거기 물건을 옮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운송 수단으로. 이제 그게 상징적인 행동인데 거기를 이렇게 털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결의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가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그 느헤미야의 외기에 대해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러분들 다 아멘 안 나오시잖아요. 아멘.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그 얘기에 대해서 아멘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행하였다는 동사의 주어는 백성들입니다. 백성은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는요 동사에도 단수와 복수가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 행하였다는 동사는 백성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가 와야 되는데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혼연일체가 된 겁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모든 것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곳,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우리 믿음이 자연적으로 이종에서 일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법 없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내야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혹시 장롱에서 몇 년째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장롱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은 있으되 전혀 믿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믿음 바로 장롱신앙, 장롱믿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장롱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장롱 믿음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혹시 우리의 믿음이 장롱 신앙과 장롱 믿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은 있으되 우리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삶과 믿음이 분리되고 괴리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장롱 신앙과 장롱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온 영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뜻 앞에 같이 동행하며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그 길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언제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장롱 신앙과 장롱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자리로 주의 뜻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